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자들에 대한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방의 종교 의식으로 인해서 생식 기능을 상실한 자, 불법적인 성관계, 즉 근친 상간이라든지 이러한 불법적인 성관계에 의하여 태어난 사생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은 3대째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자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적 장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자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 생식 능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그 내시와 같은 그러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방인의 이 종교 의식으로 인해서 발생한 그러한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부패한 이방인의 종교적인 의식 때문에 남자의 생식기나 고환을 상하게 한 것은 그 신체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또한 많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해서 스스로 파괴하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보다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할 수 없는 영적 장애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생식 능력을 상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본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많이 낳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파괴한 자들,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리고 많이 보았으면서도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영적 장애자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듣고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적인 이 장애자와 그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영적인 의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라면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고 희생을 요구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즉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야지만이 그 하나님의 이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흠없고 티없는 그러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 사람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3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8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이민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3대 후 자손이라고 그 한글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 마치 이제 4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이런 느낌을 주고 있지만 그 원어 성경을 보면은 3대째, 그러니까 2대를 지나서 3대째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에돔 사람 그리고 애굽 사람 역시 모압이나 암몬 족속과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푸대접하고 핍박한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사람과 에돔 사람은 미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3대 자손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시기든지 은혜를 끼친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조그만 은혜를 주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아서 극심한 노역을 시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결사적으로 방해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애굽은 야곱의 가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의 가족들을 받아 주었고 그리고 고센 땅을 줌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이 이 거대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비록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역시키고 그리고 핍박한 그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푼 그 조그만 것도 기억하시고 애굽 사람들에게는 3대째부터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렇게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에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에돔 땅을 이렇게 통과하도록 요청했을 때에 에돔 사람들은 자신의 땅들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였고 또 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 사람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에돔 족속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가 어찌 되었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았던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줌으로 인해서 이 야곱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지는 데에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이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이런 은혜를 끼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사람의 이 좋은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자꾸 나쁜 점만을 주목하는 것, 이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애굽이나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한 그런 일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행했던 그런 사소한 은혜, 그것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점이 적고 나쁜 점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작은 좋은 점을 주목하고 칭찬하고 서로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화목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나쁜 것보다는 상대방의 좋은 점이 작다 할지라도 그 작은 좋은 점을 주목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과 화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나쁜 점에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나쁜 점은 더욱 커져 보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좋은 점에 주목하게 되면 그 좋은 점이 더욱 더 커져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웃의 나쁜 점을 찾아내어서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해 보시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몇 명의 사람이 모여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자신이 그 자리를 떠나려고 할 때에 사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신도 그 자리에 없다면은 자신에 대해서 혹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말을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신의 속에서 이 사단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사람도 내가 없을 때는 비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스스로의 정죄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는 엄격하게 금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든지 티가 있고 누구든지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자꾸 보다 보면 그 사람의 이 좋은 점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상대방을 깔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 교만의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쏘았던 그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런 부메랑의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화목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장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칭찬이지 않습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칭찬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돈이 드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나쁜 점보다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점을 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칭찬할 때에 반드시 그 칭찬, 내가 이래 칭찬했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100으로 1000으로 만으로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끊임없이 자꾸 상대방의 이 부족한 점, 그런 점만 자꾸 찾아내어서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 당시에는 자신이 그 사람보다 더 높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자신을 파괴하는 그러한 것으로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법칙이 바로 그러한 법칙을 이 세상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도록,
그리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질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내어서 칭찬하고 화평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엄청난 이런 좋은 것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려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화평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나쁜 점 아무리 지적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좋은 점을 통해서 나쁜 점을 덮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더욱 개발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란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사실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나무라는 사실 그러한 경우도 있고,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사실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이 좋은 점을 찾아내서 그 좋은 점을 또 개발시키는 것이 더 나을 것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또 순간적으로 또 화가 나든지 하다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을 먼저 지적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어리석은 것이죠. 좋은 점을 찾아내서 이렇게 칭찬하다 보면 더욱 그 좋은 점이 개발되는 그런 경우가 실질적으로는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하다 보면 서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화평한 이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영적 장애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두 랩돈을 하나님 앞에 바친 그 가부,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바친 많은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 되지 않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이웃의 나쁜 점보다는 좋은 점을 보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서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할 때에 그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화평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꼭 기억하시고 행하시고 칭찬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만드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